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가 130년 만에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부흥한 것에 대하여 세계의 많은 교회학자들은, 교회사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공통된 견해는 뭐냐 하면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선교사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자유주의 신학도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굉장한 보수주의, 굉장한 복음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셨고, 한참 그냥 영국과 미국에 유행했던 무디 부흥 집회에서 은혜 받고 선교사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복음에 대한 것을 혼미하지 않게 분명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곳이다.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다. 교회는 성경 말씀 꼭 믿어야 된다. 이런 식의 보수주의 신학의 중요한 것들을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붙잡은 매우 축복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지금까지도 보수주의 신학, 때로는 학교가 신학교가 자유주의가 돼도 교회가 보수주의여서 그 신학을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보수주의 풍토가 한국교회는 잘 뿌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이런 한국교회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죄성과 본성과 합쳐져서는 조금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반응이 너무 약화되는 것, 신앙생활 하긴 하되 너무 수동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 믿음에 대하여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간 그런 나라들은 믿음은 조금 혼미하고 이상해도 뭔가 행하고 순종하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게 많았다면 한국교회 역사는 조금 더 수동적이고 반응을 보이지 않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기보다는 계속 받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받는다는 것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맞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뭘 드린다기보다는 혜택을 누리는 차원에서 수혜자 특성이 강한 믿음, 이런 믿음으로 좀 고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바뀐다,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드린다,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이런 것보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좀 더 받을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느 큰 오픈하는 가게에 갔더니요, 오늘 오픈 기념으로 마트에서 10가지 선물을 준다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다녀보니까 나는 아직도 7가지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마트 곳곳을 다니면서 내가 못 받은 3개 선물을 더 달라고 마트 주인에게 자꾸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받을 것을 못 받은 건 없는가, 계속 여기에 집중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한국교회의 많은 신앙의 칼날을 결정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요. 혹시 우리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 언론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뭔가 조작과 공작이 있어, 미국 대통령은 다른 사람일 거야,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는 다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든 아니든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지적인 동의 이상의 뭔가 행동이 달라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은 평생 동안 씨름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데 내 삶은 그전에 살던 대로 똑같이 살겠다, 나는 그전에 내 성격이 원래 이렇고, 나는 원래 인격이 이렇고,
나는 원래 취미가 이렇고 나는 원래 물질을 여기에 많이 쓰고 있고 나는 시간을 여기에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도 노타치. 여기 넘어 들어오면 교회 안 나가. 나는 예수 안 믿어.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이런 자기만의 확신과 자기만의 영역, 구획, 구분이 명확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믿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내 삶이 계속 바뀌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천연기념물처럼 본래 날 때부터의 천성이 안 바뀐다? 이건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그렇고, 만약 신앙생활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오늘 저녁 길거리를 가는데 연극 티켓을 하나 주면서 이따가 몇 시에 저 연극장에 가면 연극 볼 수 있으니까 이따 연극 꼭 보세요. 그 연극 티켓을 받아가지고 저녁에 이따 연극 봐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는 사는 것처럼 천국 티켓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천국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내 삶에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나 여러 가지 학습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티켓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나는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만 가면 되지. 이 보수주의 신학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뭐가 바뀌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믿음에 성숙해야 돼?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돼? 이건 다 율법주의야. 나는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 티켓 한 장 가지다는 신앙.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연극 티켓처럼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천국 티켓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평생을 살려고 한다면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로마서 말씀은 저희들이 믿음을 강조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받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믿음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특별히 보면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로마서 강해 설교집 쓰다가 복음을 알았다고 할 정도로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런 복음에 대한 걸 강조하는데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철저하게 우리의 반응을 강조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저희가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는 복음을 강조하는 책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나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 이런 것만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은 너희도 좀 드려봐라. 너희 몸을 드려봐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께 드려야 한다. 내 몸을 바치라. 뭐 돈 좀 바치고 뭐 좀 바치고 아니야. 너 이 몸 전체를 바쳐. 그것도 제물로 바쳐. 제물은 뭐죠? 제물은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다 쏟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제물이죠.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의 분명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몸을 바쳐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을 바쳐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내가 구원이 받기 위해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나를 바치는 믿음이 있어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참 좋아. 근데 몸을 바치는 건 좀 싫어. 이거는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졸업한 대학교 총장님이신 송자라고 하는 총장님이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봤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복학생 시절에 이 송자 총장님은 경영학과 교수님이기도 하셨는데요. 이분이 늘 어떤 일을 했냐면 약간 충청도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마셔. 늘 강조했습니다. 뭘 강조했냐 봤더니 서울역 앞에 있는 학교 빌딩이 하나 있는데요. 그 빌딩 모양의 저금통을 이만하게 만들어 와가지고 전교생들한테 동창생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이 저금통, 학교 그 빌딩 모양의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넣든지 돈을 넣어가지고 갖고 오라는 거죠. 이분은 매우 실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학교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마셔. 이 저금통 채워 오셔.
이 저금통 내는 사람이 학교 사랑하는 사람이요, 저금통을 맨날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문들이 졸업해가지고는 그 저금통 채워가지고 학교에 갖고 오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요만한 저금통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마는 이분은 경영학과 교수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보라는 거죠. 저금통도 안 채우면서 학교 사랑한다고 뭐 학교 전통이 어떻다고 말하지 마시오. 여러분 저금통 채우시오. 그분의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같은데 지난 주간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죠. 나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있는 만큼은 몸을 바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몸을 바칠 줄 알아야 된다. 내 몸을 바치길 싫어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이런 것들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바쳐야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나를 바치는 결단까지도 해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많은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몸을 바치긴 바치는데 나중에 바치겠습니다. 몸을 바치는 거는 목사님들이 바치는 것이고 나는 평신도입니다. 몸을 바치는 거는 장로님 정도 돼야 바치는 것이지 나는 집사에 불과합니다. 나는 몸을 아직은 바칠 때가 안 됐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몸을 바쳐야 진짜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구원받는 것이죠.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다 가짜이죠. 뭐냐 하면 내 몸을 바칠 수 있겠느냐. 주여 내가 오늘 주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몸을 바치라. 예, 오늘부터 제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도 폭발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물어봅니다. 오늘 제 앞에서 예수님 믿겠다 고백했으면 당장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셔야 돼요. 교회 나오면 얘기하시죠. 당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부터 예배 안 빠지겠다는 겁니다. 당신 헌금 드려야 되고, 당신 교회에서 훈련 받아야 되고, 당신 매일 성경 봐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주님을 생각해야지 이게 믿음이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당신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을 보여보십시오. 당신 몸을 바쳐보십시오. 이걸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믿음은 행함의 증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연스럽게 믿으면서 신앙생활 날짜가 지나가면 우리는 이러한 것이 우리 몸의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도 예배 시간이 가기 싫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싫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받는 건 그렇게 좋은데 10가지 100가지 내가 못 받은 게 없을까 막 예민한데 하나님께 드린 거는 지금도 서투르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안 바치면 안 되나? 아직 이런 마음이 체질화되어 있다면 우리 오늘 당장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치는 믿음, 드리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나아가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살펴보시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행동으로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음을 보시고 아시죠? 너는 믿음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한번 몸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뭐 손 유의하듯이 몸으로 율동하듯이 한번 좀 표현해봐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집에서 애들 키우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프면 한밤중이라도 병원에 달려가죠.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직장도 관두죠. 무슨 일이 생기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돈이 없는데 여기 쓸 돈은 예비되어 있지요.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여기 쓸 시간은 예비되어 있지요. 돈과 시간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뭔가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나는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사실 할 건 다 하고 있죠. 누릴 건 다 하고 있죠. 주님께 드릴 때만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요만큼 있는데 이걸 드리겠습니다. 너무 계산이 많고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다 보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께 인색하게 시간과 물질을 쓰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도 나처럼 마음 먹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해서 그 사랑이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넉넉하게 믿고 넉넉하게 섬기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베푸시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느껴지는데, 내 마음같이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게 자꾸 보는 내 안에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임상적으로 제가 이거는 확신하는데요, 내가 인색하면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자꾸 봅니다. 내 마음같이 인색하면 물질과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풍성함은 평생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물질을 드리면 물질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드리면 시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면 바칠수록 물질 때문에 막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바쁘고 피곤한데 시간을 주님께 듬뿍 드리고 나면 나머지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물질과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리는 걸 하나님 뭐라고 보시냐면 너는 믿음이 있구나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인정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거나 이렇게 허구맹랑한 이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어주셨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현실적으로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죠.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주님 때문에 이걸 드립니다. 주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 표현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10년 전 제자반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제자훈련 시켰던 그러한 집사님인데 지금 권사님 돼가지고 얼마 전에 저를 방문했었습니다. 제자훈련 받고 10년 동안 이분이 얼마나 더 성숙했을까를 바라봤는데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도 충청도가 고향이신데요, 대전에 조금 살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그러니까 제자훈련 받을 총무였습니다. 총무인데 제자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늘 은혜 앞에 엎드리고 훈련 열심히 잘 받려고, 나이가 보통 제일 많은 분이 총무가 되니까 이분 총무할 때 공부하기는 참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훈련을 보통 수요일 낮에 받으면 나머지 날짜 중에 하루를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고 전도할 때 열심히 전도하고, 최근에는 군부대를 다니면서 군부대 전도팀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부대를 전도하고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10년 동안에 얼마나 더 헌신됐는지,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분이어서 애가 셋인데 애들의 여러 가지 돈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았는데 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근데 제자훈련 받고 1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 남편 사업장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업장을 얼마나 많이 확장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을 크게 벌렸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그분의 삶은 사실 어렵고 힘들 때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자꾸 드리는 것이죠. 적으니까 조금 드리고 많으니까 많이 드리고 계속. 근데 그분의 삶이 10년간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삶으로 더 무장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점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살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물질 아끼고 내가 시간 아끼고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계획을 잘 짜서 내 인생을 자꾸 이렇게 옹졸하게 인색하게 살면 내 인생은 옹졸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맡기고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복을 받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는 신앙으로 아예 신앙이 전격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늘 이후로 드리는 믿음,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걸 자꾸만 주님께 표현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받는 믿음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끼고 우리가 쩔쩔매고 아직도 육신의 생각과 이 땅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면서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 주님께 드리고 바쳐서 나의 시간을 바칩니다. 나의 물질을 바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며 복을 받아서 더 많은 시간 바치게 하시고, 더 많은 시간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며, 더 많은 물질로 주의 교회를 섬기며, 더 많은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베풀며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뜨거운데 손과 발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은 열정이 가득한데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여서 각박하고 인색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 가을에 결실의 계절에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 드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